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입니다. 2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앞에 자막 보시고요. 오늘 짧은 말씀이라서요.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오늘 말씀 사실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 좀 더 깊이 그동안 우리가 읽었던 성경을 읽어가는 그런 겉익는 것으로는 본문의 뜻을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보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어떤 힌트, 해석의 큐는 오늘 21절 첫 부분에 있어요. 첫 부분이 뭐라 그러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굴까요? 자, 이 그들은 지금 마가복음 4장의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이전까지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 아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 들은 자들에게 똑같이 행하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이 이전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 지금 뭐 인터넷으로나 본문 자막으로 보면 이 이전의 말씀이 없죠. 성경책을 보면 마가복음 4장에는 그 유명한 무슨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어요. 씨 뿌리는 자. 자,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잘막하게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결국 뭐죠? 씨 뿌린 자가 결국 뭐죠? 밭이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옵니다. 성경 시험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밭이 나왔습니까? 아니요, 돌짝밭 아니에요. 길가요, 길가. 길가. 그 다음에 뭐예요? 돌밭. 돌밭. 뭐. 그 다음에 가시덤불. 그 다음에 마지막이 좋은 땅. 이 씨 뿌린 자가의 비유가 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게 몇 번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보신 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초점이 있는 거 압니다. 이미. 왜냐하면 어떤 밭이든 간에 계속 뿌려대는 농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아니면 옥토든 계속 뿌려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성경의 비유를 이해하는 그런 어떤 선입관으로 보면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떤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 결국 마음의 밭은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밭은 돌짝밭, 어떤 밭은 가시덤불, 어떤 밭은 그냥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길, 어떤 밭은 정말 씨 뿌리면 그 즉시 막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옥토밭,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비유를 읽다 보면 구원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하나님의 택한 어떤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하게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원래 비유라는 건요, 한 가지 초점을 가지는 거예요. 그 한 가지 초점을 보다 더 극대화시켜서 뜻을 분명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비유예요. 그래서 비유를 잘못 해석하면 엉뚱하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린 자의 비유를 설명하시고서 이 비유를 잘못 해석할까 봐, 즉 듣는 청중들이 마치 구원의 땅은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하게 착각할까 봐 이어서 이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말씀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씨 뿌리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 추가적인 말씀을 또 행하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어디에 먼저 집중해야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뭔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미 밭이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고요, 옥토든 길가든 가시덤불이든 상관없이 농부는 씨를 뿌린다. 왜요?
왜 뿌려요? 어떻게? 열매 맺고자. 근데 여러분 길가밭에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가시덤불에는요 어려워요. 돌짝밭은요 돌 안 치워내면 씨가 심겨지지도 않는데요. 그런데도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첫 번째 초점은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농부 같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천국 열매를 맺기 위하여 상관없이 계속 뿌려대신 하나님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숨겨진 뜻이 바로 이 본문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돌밭은 돌을 치워내는 거고 가시덤불은 가시덤불을 걷어내는 거고 길가는요 밭을 갈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되어야 돼요? 옥토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가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 뿌리신 씨앗은 어떻게 된다? 우리 안에 열매 맺어 가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움이 아니다. 어디에 두려움이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이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려 할 때 그 비추임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는 의지적인 작용이 있어야지. 그냥 빛이 들어왔다고 들어왔으면 그만이야 라고 그러고 나서 그 빛을 그냥 저 책상 밑에다 침대 밑에다 갖다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덤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씨를 뿌려도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돌 안 치워내면 가시덤불 안 걷어내면 뿌린 씨앗에 열매 맺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는요 이방인에게 던진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누구한테 던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던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 이후로 하나님이 천국의 씨앗을 그들 안에 뿌린 자들. 이방인들 같이 아예 뿌림 못 받은 게 아니라 뿌린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밭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사실 옥토가 아니라 뭐라고요? 길가야, 가시덤불이야, 돌밭이야. 근데 니들은 받았다고 만족했지? 아니거든? 그러면서 등경 비유를 준 거예요. 아니 등경에 불 피우는데 그 등경이 불 피운 거 침대 밑에 갖다 놓은 놈들이 있니? 어디다 갖다 놔야 돼? 상위에 높은 곳에다 두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천국의 온전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천국의 뿌린 씨앗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 택하면 끝까지 그 택함이 취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에? 취소 안 돼요? 이거 큰일 났네. 교리적으로는 그러한 문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교리에 숨어있는 뜻이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택한 자라는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가 편의상 내가 암만 안 해도 하나님이 택하기만 하면 그걸로 구원은 완성된다 이런 뜻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칼빈이라는 유명한 신학자 때문에 이제 장로교가 세워지고 했는데 이 부분을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식의 부르심이에요. 난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이 나 택하면 난 어떻게 된다고요? 안 버림받아. 근데 택한 자의 정의가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이 택하고 부르신 자의 정의는 하나님의 택함과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하는 거예요. 응답 안 하면 택한 자가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여러분이 질문드릴게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택하시면 취소가 사실은 안 돼요. 그러나 그건 그 안에 택하심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는 반드시 응답. 결국 이런 거예요. 응답을 끝까지 안 한 자는요 하나님의 부르심도 못 받았다고 결론 내는 게 존 칼빈이에요. 사실 이게 교리적인 이야기죠. 그러나 성경은요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로 수많은 은혜로
진리의 빛을 너희 안에 두신다 해도, 계속 두려 해도 너희가 그것을 다른 것으로 가려놓으면 그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비추임을 통해서 우리의 악하고 우리의 죄악들이 소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의해서 선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겠느냐라고 오늘 본문 21절이 묻으려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제대로 응답되어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진리 앞에 서 있어야 될 태도가 이거예요. 진리의 빛,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비춰가는 걸 막으면 안 돼요. 그걸 비추어야 돼요. 몇 가지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 그냥 내가 예배실에 나와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 자체로만 그냥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작동하는 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씨앗도 뿌리지만 마음밭도 가세요.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천국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은 아멘 오케이 은혜 주신다 그러니까 뭐 좋은 거 주시나? 근데 심령을 가는 일에 대해서는 불편해요. 왜요? 심령을 가는 건 찔러대기 때문입니다. 파내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의 강인한 것들을 부러뜨리고 우리의 높은 것들을 거꾸러뜨리죠. 그리고 계속하여 그 마음의 밭을 갈아대면서 결국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죠. 근데 제가 처음 얘기했듯이 그냥 있는 이 자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내 안에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의 밭을 심경 깊이 간다고 하죠. 이 일에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떻게 해요? 들어도 어떻게 돼요? 달콤하게만 듣는 거예요. 아, 그냥 좋은 말씀. 좋은 말씀. 어떤 성도님들이요, 주일날 교회 왜 가요? 그러면 목사님한테 좋은 얘기 들으러 간대요. 그래서 사실 좋은 얘기 아니거든요. 좋은 얘기라고 하는 것은 문화센터나 TV 교양 강좌 들으면 아주 좋은 거 많아요. 설교는 좋은 게 아니고요. 독설이에요, 여러분. 박영선 목사님의 책 제목처럼 독설이 뭐죠? 독특한 설교도 있지만 독한 거예요. 왜 독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무언 좋아요? 아파 죽겠지.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아프려고 하는 거예요. 고치려고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이 헤집어지러 가는 거예요. 그래야 길가는 밭이 되고 가시덤불은 덤불이 치워지는 거고 돌밭엔 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관심 높을뿐만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는 뭐가 돼요? 있는 그대로 전부 다 길가거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는 거예요. 자, 22절과 23절 한번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다.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안에 아무리 우리가 숨긴다고 해도 이게 숨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빛이란. 반드시 우리 안에 나타내려고 할 때 그 나타냄이 결국 우리의 감추려고 하는 것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게. 예. 그리고 결국 핑계하지 못한다는 말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난 너희에게 은혜 베풀었는데 너희는 그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았느냐고 되물어 보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그다음에 2세대 그 백성들에게 오경을 주셨죠.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땠는지 이전의 이야기를 듣고 출애굽기를 통해서는 그죠,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율법을 줘도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에 두 번째 율법인 신명기. 근데 이 율법을 받고 교육받은 이 출애굽 백성에게 결국 하나님 계속하게 뭐라고 외치죠? 난 너희에게 가르쳤어. 난 너희에게 말했어. 난 너희에게 경고했어. 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어. 근데 너희가 이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았냐라고 묻는 거예요. 결국 그 말씀이 주신 은혜와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의 명함이 갈렸잖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출애굽 1세대 백성은 결국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2세대 백성은 들어가긴 했어도
20년이 채 못 가서 여호수아가 죽고 나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앞에 불순종함으로 결국 계속 숨기고 감추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하나님이 그 땅을 이방족 속에 나라를 잃은 자들이 되게 되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자막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뭐 하라고요? 여러분, 사람은요 본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귀 기울일 수가 없어요. 타락한 심령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가 어떻게 변하기를 바라요? 들을 귀가 되기를 원하세요. 들을 귀가 되면 들어요. 들을 귀가 문제가 아니고요. 들을 귀가 결국 뭐의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죠. 마음이 듣고자 하면 들려요. 성도님들이 가끔 하는 얘기 뭡니까? 목사님 앉으면 계속 잠이 와요. 성경만 보면 막 머리가 아파요. 막 설교만 들으면 머리가 지끈지끈해요. 이런 분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니 피곤하고 일상의 삶이 고단한 건 이해가 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 귀를 기울임 안에 내 안에 이미 주어진 진리의 빛이 우리를 온전하게 비추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수요 성경 강좌에 로마서 1장 18절 이후를 살펴보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만물에 보이지 않으나 당신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신성과 능력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허망한 것으로 우상 삼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은혜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들을 귀 있는 은혜, 정말로 내 마음을 들여서 그 진리의 빛이 나를 비추게 하려고 하는 그것, 이게 바로 믿는 자의 마땅한 자세다. 할렐루야. 자, 근데 이어지는 24절 25절 보면 이게요 좀 심각한 말이 됩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이 두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뿌려진 그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얻는 영적 유익이나 영적 손해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말씀의 은혜를 그냥 겉보듯이 그냥 들렸다, 내가 들었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깊이 새기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과 그 묵상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고민하면서 삽니다.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래요?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이거는 말씀을 많이 씹고 고민하고 묵상하는 거에 따라 하나님의 헤아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믿음의 보상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보상, 헌신의 보상은요, 영원한 생명이 원천적인 거고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 많이 얻어가는 거예요. 계속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그 고민한 것 안에,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 안에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사람의 능력은 딴 게 아닙니다. 말씀의 은혜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능력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거꾸로 뭐라고 그러죠?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가진 것조차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고민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얻을 것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요. 다음 주에 우리 이제 이번 주일에 태신자 열린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때가 됐다라는 거죠. 지난 한 학기 동안 지금 열심히 아침에 묵상의 글을 올립니다. 새벽 예배는 그 묵상의 글로 시작을 하고 목장 모임도 그것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은혜를 계속 주고 계심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해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 앞에 어떤 자세로 서 계세요? 여러분은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을 계속 비추어 가시 그것을 계속 원하시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뭐 교회에서 하는 거겠지. 여러분 밴드예요. 말씀 묵상의 조회수가요. 한 번 잠깐 들어왔다 들어가는 것도 조회수니까 그게 뭐 그렇게 큰 분별력이 있다 없다 할 수도 없겠지만 그래도 차이가 나요. 연초에 말씀의 묵상의 글을 올리면 조회수가 한 25에서 28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몇 명 보는 줄 아십니까? 20명도 채 안 돼요. 평균이 15명이에요. 그것도 매일 명단이 똑같아요. 그냥 열어보면 그분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뭐 하죠? 나머지 분들은 뭐 하냐고요. 연초에 새벽 예배 영상 조회수가 라이브 조회수가 8명, 7명이에요. 그리고 그날 저녁 뭐 낮에 아무나도 볼 수 있는 조회수가 20명이 채 안 되고. 근데 요새는요 10명도 채 안 돼요.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를 관심 있게 생각하냐고요.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헤아림 당할 거예요. 너희가 내 은혜 앞에 어떻게 살았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죄악의 행위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당신이 예수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것만 물어보시고 왜? 그 은혜가 우리를 향한 대속의 은혜니까. 이미 용서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근데 그 용서함의 은혜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냐는 거죠. 어떻게 서 있어요? 그 은혜의 용서를 우리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죠? 그 용서를 받아들이냐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가가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말로는 아멘만 한다고 해서 용서가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계속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하여 구약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제사 때 막 화려한 제물을 올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뭐라고 계세요? 난 제물의 화려함에 속지 않는다. 너희의 심령을 감찰한다. 꿰뚫어 본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진심은 하나님이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외양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 앞에 우리의 심령이 지금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이 점검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핑계를 못 해요. 나 이렇게 바빴어, 내 이렇게 바빴어. 아니요.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이 25절 마지막에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그게 뭘 것 같아요? 그 빼앗기는 게 뭘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준 건 딱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의 구원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빼앗? 이거 심각하게 들려야죠. 이거 심각하게 들려야죠.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구원을 완성을 향한 그 은혜 받은 자의 동참을 요청합니다. 대가 없이 주어진 게 은혜지만 하나님 대가 없이 주었기 때문에 더더욱 그 은혜가 주어진 후에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반응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구원론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한 번 선택되면 취소되지 않는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대로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셨기에 선택당하고 부름받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택한 자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길가, 가시덤불, 돌짝밭 다 뭐로 변해가야 돼요? 옥토로 변해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옥토가 있었을까요? 없어요. 옥토가 없어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옥토가 될 때까지 계속 뿌리신대잖아요. 그 은혜가 마지막 심판 전까지 있대잖아요. 그리고 끝까지 기다리신다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나태하고 무관심하게 하나님 주신 이 은혜 앞에 그저 넋놓고 가만히 있어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유라 40년에 광야에서 끝난 출애굽 1세대 백성들, 길은 떠났는데 목적지에 결국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시작은 되었는데 마무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약 말씀이 점점점 요한계시록에 가까이 올수록 인내와 순종을 강조하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은혜 앞에 우리 단디 삽시다. 단디 삽시다. 예, 이거를 이게 요새 잘하지. 단디 삽시다. 단단히 삽시다. 예. 함께 모였기에 인생에 서로 고단한 것들 서로 위로해요. 위로해야 돼. 그렇지만 위로하면서 붙잡아주면서 어떻게 서로에게 외쳐야 돼요? 자, 우리 이제 잘하자. 단디 살자. 우리 같이 예배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 안에서 더 힘차게 살아가자.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의 피곤과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은혜 앞에 단디 서 있는 거예요. 단단하게 은혜를 붙잡고 온전한 열매 맺음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거고 예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실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놓고 우리 다 같이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눈을 감고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지금 주의 주신 은혜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